바른 신학, 건강한 신앙이라는 주제로 연초에 지금 네 번째 오늘 말씀을 같이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기도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어떻게 하면 바른 신학의 토대 위에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 살펴보려고 하고요. 기도에 관해서 여러 가지 정의, 또 여러 모양으로 규정할 수 있고 또 여러 설명을 덧붙일 수 있겠지만 오늘은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만 기도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 기도는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을까? 기도는 구함이라고 하는 단어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다시 한번 15장 7절 말씀 보시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필요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구해라. 영어로 ask, 요청하다라고 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설명하는 단어가 첫 번째 단어가 있다면 구함이다.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항상 결핍과 부족함 속에 살아갑니다. 성공이 부족하고 나의 꿈이 실현되는 것이 부족하고 물질이 부족하고 건강이 부족하고 합격이 부족하고 승진이 부족하고 다른 사람보다 덜 가진 것들, 덜 채워지지 않은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는 것이죠. 전도서의 3장의 말씀처럼 강은 아무리 흘러도 전도서 1장의 말씀처럼 강은 아무리 흘러도 바다를 채울 수 없다고 하는 것처럼 인간은 아무리 채우고 채워도 결코 만족함이 없는, 채워지지 않는 인생을 살기 때문에 우리의 결핍, 우리의 연약함을 내어놓고 하나님 앞에 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가르쳐 줄 때 손가락 기도라고 하는 그런 기도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기도가 무엇인지 이렇게 가르쳐 주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가령 기도를 배울 때 우리가 주일 학생들한테 많이 사용하는 방법이지만 이렇게 주먹을 쥐고 두 손을 이렇게 붙이는 겁니다. 첫 번째 기도는 이제 엄지 기도죠. 엄지 기도. 엄지를 탁 내밀어서 엄지는 가장 크다, 대단하다, 특별하다 이런 의미니까 엄지를 내세우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가장 크고 높으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 또는 여러분 부르실 때 하나님에 대한 호칭이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이렇게 기도하게 되고, 두 번째 기도는 이제 두 번째 손가락을 이렇게 피는 것이죠. 이렇게 펴서 우리가 보통 참 이것도 감사하고 저것도 감사하고 참 이것 감사 저것 감사, 그래서 엄지를 내세우면서 엄지 기도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검지 기도로 감사의 제목을 찾는 것이죠. 이것도 감사하고 저것도 감사하고. 세 번째 손가락은 중지인데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그렇지 않지만 서양에서는 이제 욕을 상징하는 그런 상징이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기억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세 번째 손가락을 떠올릴 때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했던 것들, 내가 잘못 살았던 나의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이것도 감사하고 저것도 감사합니다. 내가 오늘 교회에 나오게 된 것도 감사합니다. 내 발로 그래도 힘들지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했다면 세 번째 손가락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그렇지만 내가 누구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내 죄의 본성을 이기지 못한 그런 죄를 놓고 하나님 앞에 세 번째 손가락을 기억하면서 회개의 기도로 하는 것이죠. 네 번째 손가락은 여러분 한번 이렇게 손을 한번 모아 보십시오. 한번 엄지도 한번 이렇게 들어보고, 엄지 잘 들리시나요? 이제 두 번째 손가락도 한번 들어보고, 두 번째 손가락 잘 되십니까? 두 번째 손가락, 세 번째 다시 모았다가 세 번째 손가락 되긴 되죠? 네 번째 손가락 한번 해보세요. 잘 돼요? 안 되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네 번째 손가락은 참 약한 손가락이다.
자기 혼자는 절대로 일어서는 법이 없어요. 세 번째, 네 번째 같이 해야 나오지.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묘기를 보여드리려고 어떻게든 네 번째 손가락을 띄워보려고 무단히 연습을 했으나 실패했음을 알려드립니다. 안 되더라고요. 네 번째 손가락을 기억하면서 나의 약함을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두 번째 감사하고, 세 번째 잘못한 것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네 번째 손가락이 안 떨어지니까 하나님, 나의 그런 약함, 혼자 설 수 없는 나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이제 기도하는 것이죠. 하나님, 제가 이것이 부족하고, 하나님, 제가 이런 약함이 있습니다. 저의 가정에 이것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고, 마지막 다섯 번째 손가락은 우리가 약속하는 것처럼 예수님의 이름으로 제가 기도합니다. 예수님께서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들어주신다고 했으니 제가 예수님 이름으로 제가 기도합니다. 약속을 하면서, 그 약속을 기억하면서 이제 기도를 마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이제 기도의 어떤 형식, 기도를 알려주는 모범이라고 하는 이제 손가락 기도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약지의 기도, 구함의 기도, 연약함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됩니다. 성경 곳곳에 보시면 하나님께 나의 필요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는 부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 보시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너희가 기도할 제목이 있다면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어려움 속에 있다면, 약지처럼 약함 속에 있다면, 부족한 것이 있다면, 결핍된 것이 있다면, 그저 채워야 할 것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겁니다. 연약한 인간이, 기도라고 하는 것은 연약한 인간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다운로드하는 통로이기도 하죠. 나라고 하는 연약한 존재가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그런 통로로서 이 기도가 오늘 우리에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라고 하는 것, 첫 번째, 기도는 구함이다. 하나님께 나의 연약함을 구하는 것. 두 번째, 기도는 무엇인가? 오늘 본문 읽어보면 많은 사람들이 뒷부분만 읽고 뒷부분에 점을 찍습니다. 다시 15장 7절 보시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런데 앞부분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오히려 구함보다 먼저 앞서는 것이 거함입니다. 거함, 머물다. 예수님 안에 머물고 하나님 말씀이 우리 안에 머무는 이 거함이 구함보다 앞서 기록된 것을 보게 됩니다. 거한다고 하는 것은 그냥 예수님과 교제하고 예수님과 대화하고 그분과 함께 머물러 있는 것이죠. 그분 안에 내가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것을 거함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그러고 보면 기도는 구함만 있는 게 아니라 거함이 있습니다. 내 욕구를 실현하고 내 욕망을 성취하고 내 소원을 이루는 구함의 기도만 있는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 안에 머물러 있는 이 교제, 내가 예수님 안에 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머물러 있는 이 거함의 기도가 오늘 두 번째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구함만 기도인 줄 아는데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거함의 기도가 있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컴퓨터를 이렇게 보게 되면 요즘에 뜨겁게 부상하는 것이 챗 GPT라고 하는 인공지능이 요즘 굉장히 뜨겁게 부상하고
있습니다. 대화형 인공지능입니다. 아마 제가 2부 예배 때 시리아 대답하지 않네요. 하이 빅스비 했더니 누구 핸드폰에서 뭐라고 말하고 하면서 말씀하십시오. 뭐 이렇게 준비가 됐습니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과거에는 그냥 불러서 오늘 날씨가 어떻게 돼? 뭐 헤이 구글, 뭐 오케이 구글 뭐 이런 식으로 했지만 챗 GPT는 한 번 그렇게 내가 검색을 해서 찾는 게 아니라 대화를 통해서 내게 필요한 것을 알려주는 그런 이제 새로운 인공지능이 이제 이렇게 세상에 드러나게 됐습니다. 부산에 가려면 어떻게 가지? 전에 같으면 서울에서 부산 가는 방법 이렇게 쳐서 내가 검색해서 좋은 방법을 찾아내야 되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은 타이핑하지만 얼마든지 말로 할 수 있는 시대가 됐으니까 내가 부산까지 가려면 어떤 방법이 좋은지 좀 말 좀 해봐. 그러면 주르르 설명을 하겠죠. 버스가 있고 뭐 있고. 나는 버스는 멀미가 심하니까 KTX를 좀 나에게 설명해줘. 그러면 시간이 어떻게 되고 뭐 어떻게 되고 뭐 KTX에서 요즘에 이게 뭐 간식도 파나 먹을 수 있나 물어보면 또 거기에 대한 대답을 해주고 이제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영화에서 보던 시대가 점점 실현이 됐죠. 챗 GPT라고. 그런데 이 챗 GPT에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물어봤습니다. 기독교의 기도는 무엇이냐? 기독교의 기도는 무엇이냐? 그리고 또 하나 물어본 것이 기독교의 기도와 불교의 기도가 다른 점이 있다면 무엇인가? 이렇게 물어봤죠. 그랬더니 대답하기를 기독교의 기도와 불교의 기도가 다른 점은 불교의 기도는 오늘 이제 주보 이면 안에도 간략하게 써놨지만 대략 그런 내용입니다. 자기 내면의 어떤 뭐 성숙, 자기 스스로의 명상 이런 것이 불교라면 불교의 기도의 특징이라면 기독교의 기도의 특징은 하나님을 향한 그런 간구, 이렇게 신을 향한 간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신을 향한 그 기도 속에 공통적으로 이렇게 자꾸 버튼을 누르면 반복해서 대답을 바꾸기도 하고 보충하거든요. 그런데 그 기도 속에 하나님을 향한 소통, 하나님을 향한 그런 신앙의 강화, 이 부분이 앞에 있고 뒷부분에 나오는 것이 바로 나의 필요를 위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이렇게 구하는 행위, 이제 이런 식으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챗 GPT가 이 구함과 거함을 정확하게 알고 순서를 바꾸지 않고 거함이 앞에 가고 나중에 구함이 뒤에 따르는 그런 결과를 내면서 사실 참 놀랐습니다. 어떻게 알았을까? 기도라고 하는 것이 내가 원하는 것을 만들어내고 내가 구하는 것을 이렇게 뭐 요술램프처럼 답을 내는 원하는 것을 이렇게 이루어내는 그런 도구가 아니라 단순히 구함만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소통, 내 신앙이 더 깊어져 가는 하나님과의 그런 성숙한 그런 통로로서의 그 도구로 기도를 말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15장 4절 말씀 한번 보시면 똑같은 말씀이지만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내 안에 거하라 그러면서 붙어있지 아니하면,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해결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오늘 말씀은 기도를 연결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내가 무엇을 해결받는 것이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과 연결되는 것, 이것이 기도라고 예수님도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동안 구하는 기도, 이 구함의 기도에 익숙해져 있었다면 바른 신앙, 건강한 신앙을 우리가 올 한 해 그런 토대 위에 우리가 기도를 해 나갈 때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이 거함의 기도인 것이죠. 하나님 안에 머물러 있는 것, 내가 어떤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것, 이것이 아주 중요한 기도의 두 번째 핵심 요소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거함, 두 번째 구함. 이 구함과 거함은 한 글자 차이인데, 그런데 응답에 있어서, 기도의 응답, 기도의 결과에 있어서 아주 완전한, 아주 확연한, 엄청난 큰 차이를 우리에게 보여주게 됩니다. 구함만 가지고 있는 이 기도의 사람은 때때로 내가 이루어지지 않은 그 기도 때문에 절망하고 실망하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기도했는데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것 때문에 낙심하게 되고 때로는 무너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내가 기도를 하나님께 드렸는데 어떤 날은 밝게 웃으면서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응답해 주셨다고 말씀하는 분이 있는가 하면, 어떨 때는 우울한 표정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는데 응답되지 않았습니다 라고 하면서 자기 자신이 낙심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구함의 기도가 그런 거예요. 때로는 이루어져서 기뻐하지만 때로는 이루어지지 않은 것 때문에 낙심하게 되는, 그래서 어떤 것은 이루어지고 어떤 것은 이루어지지 않아서 기도했는데 오늘 말씀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하면 이룰 것이다 라고 했는데 이 말씀이 자신의 삶에 체험되지 않는 것이죠. 왜? 이루어지지 않았으니까. 구함의 기도는 그런 제한이 있고 그런 한계가 있습니다. 근데 거함의 기도는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예수님 안에 머물고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 있는 상태, 내가 하나님 말씀으로 가득 차 있는 상태에서는 이상하게 내가 이루고 싶은 것, 이루고 싶은 것들, 그것이 이루어졌느냐 이루어지지 않느냐는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상태가 되면 그것이 그렇게 중요하게 여겨지지 않는 거예요. 내 뜻, 내가 생각했던 계획, 내 목표가 내가 예수님 안에 머물러 있고 내가 예수님과 친밀한 교제 속에 있으면 이미 그것만으로 내 안에 감사가 있게 되고 그것만으로 나도 모르게 하나님 내 잔이 넘칩니다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아까 학생들 찬양할 때 제가 가사를 받아 적었는데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내 뜻대로 안 돼도 주가 인도하신 것 감사. 이것은 구함의 기도로 결코 체험할 수 없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할 때, 우리 온풍기 조금만 줄여 주십시오.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할 때, 비로소 그 안에 거할 때, 그때는 더 이상 이 응답이 이루어지고 이루어지지 않은, 내가 소원했던 것이 이루어지고 이루어지지 않은 것 때문에 절망하거나 낙심하지 않게 되더라고요. 또 학생들 불렀던 찬송대가 계속 적었는데, 내게 고난 주셔서 주 뜻 알게 하신 것도 감사. 이것은 구함의 기도만 하는 사람은 결코 체험할 수 없는 것이죠. 거함의 기도로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속에 있는 사람만이 체험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 어느새 내가 내 욕망과 내 뜻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 안에 교제하다 보면 하나님의 마음으로 내가 기도하게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기도하는 그 기도가 이 땅에서 이루어지지 않는 기도가 없는 거예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어질 것이다. 예수님도 처음에는 구함의 기도로 하나님 앞에 기도드렸습니다.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조금 더 시간이 지나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더 충만해졌을 때 거함의 기도로 예수님의 기도가 바뀌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예수님도 예수님 자신의 뜻이 있었지만, 자신의 계획과 자신의 시간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좀 더 가슴에 품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 속에 더 채워나갈 때 거함 속에, 하나님과 함께 거함 속에 있을 때
기도가 바뀌어지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되는 것이죠. 인간의 뜻, 인간의 시간, 인간의 생각이 이루어지는 것이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내 삶에 이루어지는 것이 이것이 축복입니다. 인간은 불완전해서 인간은 본성 자체가 이미 죄성으로 더럽혀져 있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것을 다 이루어내면 결코 행복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로또 당첨된 가정치고 행복한 가정이 별로 없다, 거의 없다. 아마 행복한 가정은 자신을 드러내지 않아서 그런지는 모르겠으나 그러한 대략적인 조사도 한두 번씩 읽어보셨을 것입니다. 인간은 그런 존재입니다. 내가 모든 것을 구하면 다 행복할 것 같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결코 행복한 존재가 아닌 것이죠. 인간의 행복은 구함의 기도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거할 때, 예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 안에 거할 때 그 말씀이 내 안에 풍성히 거하여지는 이 거함 속에 머물러지는 이 시간 속에서 기도할 때 진짜 때묻지 않은 기도가 드려지게 되고 내 욕심이 투영되지 않은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가 드려지게 되는 것이죠. 저는 자식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내 목표를 정하고 자식의 문제를 놓고 기도했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풍성히 거하게 되는 이 거함의 기도가 들어질 때는 내 자식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기도하게 되는 것이죠. 내 자식의 성공과 실패, 내 자식의 승진과 또 진급에서 떨어지는 이런 하락, 이런 것이 나의 기도가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어 우리 자녀를 통해 내 자식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도록 내 자식이 이 땅에 살면서 나보다 부모보다 더 멋진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자녀가 되도록 기도하게 되고 저의 인생이 후회 없는 인생이 되도록 기도하게 될 것이고 보람찬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행복한 것을 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자녀가 되도록 그렇게 기도하게 될 테죠. 구함을 넘어서는 이 거함의 기도 속에 2023년 우리의 기도가 조금씩 쌓여지기를 원합니다. 구함의 기도는 굉장히 좀 복잡합니다. 막 통성으로 뭔가 큰 소리로 기도해야 될 것 같고 왜 내가 그것을 이뤄내야 되니까 그리고 기도의 양도 상당해야 될 것 같죠. 내가 뭔가를 이루어내려면 이렇게 정성이 부족하면 안 될 것 같아서 기도도 많이 해야 될 것 같고 또 기도의 형식도 뭔가 있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이 구함의 기도는 형식도 있어야 될 것 같고 큰 목소리로 기도해야 될 것 같고 시간도 좀 양도 많아야 될 것 같고 이런 제약이 있지만 거함의 기도는 굉장히 프리합니다. 틀이 없습니다. 거함의 기도는 단순합니다. 그냥 순수하게 사소한 것을 그냥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거예요. 그분이 내 안에 내가 그분 안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아침에 눈을 뜨고 창문을 열면서 아니면 내 몸을 일으키면서 하나님 땡큐 훌륭한 기도인 것이죠. 거울을 보면서 흰머리를 보면서도 하나님 앞에 저도 이제 좀 나이가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아주 멋진 기도인 것이죠. 어떤 분은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늘 하나님과 나는 동행한다 그러면서 식사할 때 갈비탕을 탁 이렇게 앞에 두고 기도하는데 그런 기도가 나오더래요. 예수님 그때 갈비탕 없으셨죠? 제가 갈비탕을 먹습니다. 저를 통해 갈비탕 맛을 한번 보십시오. 다 그렇게 이런 거함에 이런 교제 속에 드려지는 기도는 틀이 없는 거예요. 그냥 그분과 함께 머물러 있는 거예요. 하늘에게 축복을 달라고 기도했더니 하늘에서 응답이 오기를 감사를 배우라고 했다. 이러한 그런 우편 그 엽서의 그 글귀를 읽어봤던 적이 있습니다. 무엇이 이루어져서 축복이 아니고 내가 원하는 것을 가져서 행복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 안에 머물러 있는 것, 그것만으로 감사한 것이죠.
구함의 기도만을 알았던 사람은 폭풍이 몰아치고 흑암에 어두운 그 길이 자신의 인생에 펼쳐질 때 금방 절망하게 되지만, 거함의 기도를 아는 사람은 어떤 폭풍우가 몰아치고 어떤 흑암이 자신의 인생을 뒤덮는다 할지라도 두렵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에서 하신 말씀이 그거예요. 너희들은 나와 연결된 생명이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나와 붙어 있기만 하면 된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게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전체적인 맥락의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가령 15장 2절에 더 열매를 맺게 하려 가지를 치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로 하여금 고난을 미워하는 것은 아니지만 더 멋진 열매를 맺게 하려고 가지치기를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왜 내 가지를 칩니까? 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런 고난 속에서도 내가 여전히 주님과 연결되어 있다면 나는 열매를 맺는 풍성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단순히 내가 기도한 것을 얻고 못 얻고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주님과 함께 연결되어 있는 이 생명이라고 하는 것, 내가 주님께 지금 붙어 있다고 하는 것, 이 거함의 기도만으로도 이미 2023년에 우리의 인생은 찬란하고 빛날 인생이 될 것입니다. 일희일비하지 않게 될 것이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절망하지 않게 될 것이고, 내가 지금 주님과 연결되어 있는 삶인지, 내가 주님과 지금도 동행하고 있는 삶인지, 화려한 기도, 멋진 기도, 대단한 기도, 특별한 기도는 아닐지라도 이 거함의 기도, 사소하지만 형식이 없지만 짧을 수 있지만 눈을 뜨고 걸어가면서도 할 수 있지만 주님과 연결된 우리를 통해서 오히려 기도의 더 큰 은혜를 체험하게 되는 2023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복음성가, 우리 주일학교, 제가 주일학교 때 불렀던 그런 찬송인데 이 찬양 같이 부르고 한번 말씀 붙들고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참 포도나무, 아버지는 포도원 농부시니 가지들이 열매를 맺지 않으며 아낌없이 찍어서 던지시리라. 포도나무 가지는 너희들이니 살아있는 원줄기 내 몸에 붙어 잎도 피고 꽃 피워 열매를 맺자. 주렁주렁 쏟아마 포도송이를 사랑하는 가지 안에 있어. 무엇이나 원하며 이루어지리니 씩씩하게 자라고 높이 뻗어서 하늘나라 열매를. 3절입니다. 사랑하는 가지야 내 안에 있어. 사랑하는 가지야 내 안에 있어. 무엇이나 원하며 이루어지리니 씩씩하게 자라고 높이 뻗어서 하늘나라 열매를 많이 맺어라.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께 연결되어 있으면 그것이면 됩니다.
부모는 자식에게 필요한 것과 필요하지 않은 것, 위험한 것과 안전한 것을 구분하는 존재입니다. 구할 때는 뭔가 다 있어야 될 것 같지만 거하게 되면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습니다.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내가 원하는 것이 항상 내게 좋은 것만은 아니기 때문에 구할 때는 모르지만 거하게 되면 비로소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나보다 더 나를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실수하지 않으신 하나님께서 내가 주님께 연결되어 있기만 하면 우리 인생을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구함이 아닌 구함을 넘어서는 거함의 기도로 2023년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빌고 원합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빌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우시옵소서. 하나님 도우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가 도우시기를, 하나님 아버지가 도우시기를 빌고 원합니다. 하나님 내 뜻이 이루어져야 행복이 아니라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빌고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기를 빌고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은혜로우신 하나님, 오늘도 구함을 넘어서는 거함의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삶이 힘들면 힘들수록, 이해되지 않는 상황에 맞닥뜨리면 맞닥뜨릴수록 구함의 기도가 아닌 거함의 기도로 더 나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불완전한 내가 이루어야 할 내 뜻이 아닌 완전하신 실수 없으신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우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원하는 대로, 구하는 대로 이루어 주신다고 말씀해 주신 이 구함의 기도의 능력, 구함의 기도의 은총, 구함의 기도의 축복을 누리는 거함의 기도의 축복을 누리는 2023년 우리의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 감동 내주 충만하심이 구함의 기도를 넘어 거함의 기도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이 내 삶에 이루어지기를 소원하고 간구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환경과 인생의 꿈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